에스겔서는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이때는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2차례에 벌써 거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을 비롯하여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대부분의 관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고요. 이때 에스겔도 이제 함께 끌려간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이제 바벨론 이방 땅이 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이름답게 이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악을 폭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열방 나라들에게 선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1장을 여러분이 벌써 읽으셨을 것인데요. 1장에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의 나이가 이제 30째, 그러니까 30살이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이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에스겔이 25 나이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되는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물론 그 현장은 바벨론에 있었고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제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폐위된 여호야긴 왕의 통치를 지금 에스겔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정말로 나라를 잃은 비극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새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짤막한 구절에서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제 말씀을 하니까요. 분명히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 그 바벨론에는 뭐가 없죠? 예. 제사장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이제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 이제 그 땅에 그발 강가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이거 뭐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제 제사장으로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됐으니 그 마음이 굉장히 처량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비통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성경이 시편 137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137편의 이 배경은 본문을 보시면 약간 아시겠지만 모두 다 포로로 잡혀왔죠. 그러니까 모여 있는데 이 바벨론 군사가 야 너희들 중에 노래 한 곡 좀 뽑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노래를 시켜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군인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어찌 내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수 있으랴 하면서 이제 시편 137편의 기자가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는데 이 잡혀온 사람들 중에 하나에 이제 에스겔도 속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도 바벨론 강가에서 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지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에스겔이 있는 그발 강가입니다. 근데 그발 강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로 그냥 부르시지 않고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니라 어디죠? 바벨론의 그발 강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이 아닌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바벨론이라고 탁 치면 바벨론의 옛날에 융성했던 모습들이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바벨론 신전들이 엄청난 압도적인 크기로 이제 발굴이 되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바벨론 신전 중 하나인 마르둑 신전이 순금 22톤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승으로 내려오니까 과장이 좀 들어갔겠죠. 그런데 아무튼 금으로 지어졌다고 해도 과장이 전혀 안 될 만큼의 얼마나 압도적인 위엄을 바벨론에 있는 신전들이 자랑했을까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바벨론의 웅장한 신들이 있는 것을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고 온통 바벨론 신들이 가득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땅에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권능이 지금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는 그냥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거기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죠? 바로 바벨론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 땅인 바벨론 땅에도 임하고 또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서의 전쟁은, 고대 국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면 그 나라가 패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유다 백성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에게 졌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바벨론 신들을 보면서 우리 여호와는 이들만큼 힘이 없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 바벨론 땅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임하고 또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때 당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내가 서 있는 그발 강가, 즉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제사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땅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잃었으니까 우리의 근간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도 잃고 주권을 잃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으면 자신의 모든 근간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어떤 옛날에 독립 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사설이 있는데요.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장지연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사조약으로 인하여서 한국의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자 대한매일신보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올렸다 합니다. 시일야 방성되고. 이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요. 뜻이 뭐냐면 목놓아 크게 운다라고 하는 뜻이 시일야 방성대곡입니다. 이 내용이 을사조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주권이 빼앗겼으니 우리 모든 국민들은 통곡하여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된다지요.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요. 그때는 2천만이었나 보죠. 노예가 된 동포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요 동포요 하면서 그 사설을 써 내려갔고 그 사설로 인하여 이제 당시 조선의 많은 이제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으면 그래서 주권을 빼앗기면 이렇게 모두가 다 자신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처럼 방성대곡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 왕도 바벨론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삶의 터전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붙들려 있는 이상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교회에 항상 다니고 항상 교회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교회는 다녀. 근데 어떻게 행동하는 거는 우리랑 똑같지? 라고 하는 불신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종교 생활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물론 백향목으로도 가끔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바로 포도나무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80편, 이사야 5장, 예레미야 2장 뭐 이렇게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다 포도나무로 빗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쓸만한 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쓸모있고 가치가 높은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였거든요. 레바논 백향목. 이 백향목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올곧게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나무는 뭐 가구나 건물 기자재 때 굉장히 잘 이제 활용되었다 하고요. 또 옆에 사진을 보면 백향목이 자라는 지역은 주로 고산지대라고 합니다. 고산지대의 건조한 지역에서 그렇게 나무가 잘 자란다나요? 그렇게 환경이 척박하고 어렵다 보니
그 나무가 굉장히 내구성이 탄탄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일수록 나무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내구성도 상당히 좋고 더 나무는 또 침엽수이기 때문에 그 침엽수만이 갖는 특별한 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해충들을 물리치는 향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건축 자재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건물 자체가 은은한 이제 향기가 퍼져나간다고 하지요. 자, 그래서 백향목은 정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버릴 게 없는 그런 나무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향목에 비유하기보다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향목이 아닌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포도나무가 갖는 포도라는 열매 때문입니다. 사실 포도가 아니면 포도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처럼 곱게 자라지 못하고요. 저렇게 틀어지고 말려서 저렇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덩쿨이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덩쿨 식물이니까 저 나무가 휘어져서 틀어져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로서는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5장 읽었던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자체는 제조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전혀 없는 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도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이제 가나안에 딱 심으셨습니다. 가나안에 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면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딱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들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서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우리랑 사는 게 수준이 다른데? 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으며 포도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으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생겨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맺지 못하고 이들이 오히려 이방 땅에 흡수되고 이방 땅에 동화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나안들이 믿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믿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방 종교를 믿음으로 음행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위해서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쓸모없는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상황을 이사야 5장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해야 할 엄청난 일들을 다 한 겁니다. 산을 개강하고 또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은 거죠. 정말로 좋다고 하는 포도나무를 듣고 심어서 정성스럽게 가꿨는데 이 포도나무가 전혀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이 이사야 5장을 보면 이것은 뭐 열심히 포도원을 가꾼 농부의 잘못도 아니고 뭐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내는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죠? 바로 포도나무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해서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들포도라고 하는 형편없는 포도를 내는 그런 아주 쓸모없는 나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자체가 나쁘다 보니까 나무가 맺는 열매도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예 처음부터 쓸모없는 나무로 심겨져서 계속 쓸모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보호의 손길, 돌보심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백향목은 고산지대에서 저 혼자 쭉쭉 뻗어 자라요. 하지만 포도나무는 저 혼자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농부가 아주 정성을 다하여 가꿔야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야지만 포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나 혼자 스스로 백향목이 될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스스로 백향목이 된 양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그냥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며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이방 민족이고 이방 민족의 종교이고 바로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열매도 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이 풍요롭고 삶의 안정을 누리며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얻을 수 있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겠다고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의 본성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시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나무로 치자면 자신을 돌보는 농부의 손길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안 달리는 겁니다. 열매가 달려도 전혀 쓸모없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들포도 아주 끔찍한 열매만 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상황입니다.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끔찍한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인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삶에서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텐데 하나님을 자꾸 떠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삶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막상 편안함과 편리함의 삶으로 들어가도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나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무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니 그 제대로 돼 있지 못하는 나무가 맺는 모든 열매가 항상 불안한 겁니다. 쓸모가 없고 항상 들포도만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어.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내 마음 안에 뻥 뚫린 구멍만 잔뜩 있을 뿐이야. 라고 깨닫는 것. 그래서 내 삶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로 인하여 삶이 망한 것 오히려 잘 됐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승승장구하여 잘된 삶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할까요?
백향목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쭉쭉 뻗어 잘 자랄 수 있어 라고 하는 백향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복된 삶이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유다는 지금 잘 된 겁니다. 왜? 유다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상황이 잘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망해서 잘 됐다고만 끝이 나나요? 아니죠.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으셨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문제는 뭐에서부터 비롯됐다? 나무가 잘못됐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러면 뭐를 바꿔야 될까요? 나무를 바꿔야 됩니다. 그 나무 바꾸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뭐 피시죠?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그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제가 5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참 포도나무로 딱 등장을 하셨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열매를 포도만 계속해서 내었는데 이제 나무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가 딱 등장하셨기에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가지가 젖부터만 된다면, 그래서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참 포도나무의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면 큰 줄기에 열매가 맺히진 않죠.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들에서 이제 포도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줄기가 건강하면 그 붙어 있는 가지들은 당연히 이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지들이 건강한 포도나무에 어떻게 하면 잘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뭐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를 나무에 딱 붙이시는 농부가 누구세요, 지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가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어서 예수님이 끌어올리시는 모든 수분과 양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건강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뭐 황무지에 하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 하나만 심으신 상황이 아니라 이미 포도나무가 심겨지기 위해서는 아까 이사야 5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땅을 다 개간이 끝난 상황이어야 되고 또 울타리도 이미 천 상황이어야 되고 또 망대도 세운,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이제 포도나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모든 상황이 다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에 딱 붙여졌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끝내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삶이 황무지같이 경험되고 내 삶에 아무런 어떤 열매가 없는 것처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경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딱 접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분을 어떻게 우리가 먹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양분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작업을 다 마치시고 끝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나는 내 삶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은 황무지와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귀한 포도원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 딱 접붙여서 놓으셨기에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 그 단서를 제공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내가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깊이 성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는 나보다 더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또 남들로부터 억울하고 또 마음 아픈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생겨나거든 나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또 나를 먼저 용서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비록 내 삶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 그리고 그 모든 시도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빈약한 가지 자체로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 자체가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어떤 열매도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로 참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죽음의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쓸모없는 포도나무로 불구덩이에 던져질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성품을 더욱 갈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